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셔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자신을 양의 문으로 또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단지 일부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그렇게 믿는 그런 일부분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3개월 정도가 지나서 이제 수전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 장면이 22절 23절 말씀 있죠? 거기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수전절 절기를 기해서 다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성경에서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수전절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이 수전절은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도 그 절기를 기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를 정도로 이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전절이 무엇입니까? 이 수전절은 다른 게 아니라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그런 의미를 지닌 그런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들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안팎으로 그냥 청소를 열심히 하셨어요. 물론 그 주중에도 오셔갖고 뭐 불 뽑고 열심히 뭐 그렇게 하다가 가신 분들도 계세요. 자기가 토요일 날 못 나온다고 미리 나오셔갖고 막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어제 그렇게 교인들이 많이 나와서 함께 잡초도 제거하고 또 이 교회 안에 와서 뭐 쓸고 닦고 이 성전 이 의자 하나하나 전부 다 깨끗이 다 손수 일일이 다 닦았어요. 이 바닥도 그렇고 전체를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뭐 난간, 창문, 틀 이런 데 있는 먼지까지도 다 쓸어내고 나니까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처음에 교회를 짓고 나서 우리가 입당할 때처럼 깨끗한 새롭게 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동안 이제 이방인과 우상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것을 하나의 절기로 만든 겁니다. 이 수전절은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그래요. 이 하누카라는 말의 의미도 깨끗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이런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170년 전에 이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그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그래서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완전히 학살하는 한 8만 명 정도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종교를 지키지 못하고 유대인의 그 전통성을 다 깨버리기 위해서 할례도 받지 못하게 하고 율법서는 다 모아서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는 제우스 신상을 딱 세워놓고 그 앞에서 돼지를 잡아서 돼지피로 이 불경건한 이런 짐승 아닙니까? 그런 이 사람들은 정말 돼지를 혐오하는데 그런 돼지를 잡아서 그 앞에서 그 피를 뿌리고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욕이었어요.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이들이 부글부글 끓다가 BC 164년에 마카비와 그 형제들이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혁명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가 100년 동안 독립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런 모든 우상 신상을 다 저버리고 더럽혀진 것들을 다 깨끗이 하고 그날을 이렇게 아주 성전을 성결하게 만들고 나서 그것을 하누카 수전절이라 그렇게 명명해서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성전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이런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절기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오르셔서 사람들과 만나신 겁니다. 어디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디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솔로몬 행각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만나신 이유는 이 겨울이 되면은 이 이스라엘 땅엔 우기가 접어듭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뜰에서 아무데나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 비를 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정자 같은, 우리나라 정자와 같은 건데 그 지붕이 있는 정자를 행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신 겁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이방인의 뜰에서 우편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런 행각으로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구별 없이 그곳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그런 논쟁을 하거나 뭐 그런 일들을 많이 벌이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예수님이 나아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고자 한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진리를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서 그냥 온갖 수모를 당하고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는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 솔로몬의 행각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큰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큰 가시고기는 봄이 되면 암수가 무리 지어서 하천으로 올라오는데 이 산란을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수컷은 물풀이 무성한 곳을 찾아서 둥지를 짓고 둥지가 완성되면 암컷을 아주 정중하게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이 암컷이 알을 다 산란하고 나면은 암컷은 그냥 떠나버려요. 남편도 자식도 다 뒤로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큰 가시고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눈물겨운 그런 희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가시고기는 이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신선한 그런 물을 공급하고 거기가 이제 산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계속 이 지느러미를 가지고 거기를 계속 부채질하는 거예요. 알이 부화될 때까지 계속 하는데 그것이 몇 날 며칠이 되는지 몰라요. 그냥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그 알의 부화를 위해서 거기서 철저히 그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알 마지막 한 알까지 다 부화가 되면은 그때 그렇게 되면은 이미 이 큰 가시고기는 다 입술이 부르트고 온 비늘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온 몸에서 상처 투성이가 돼 갖고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 갖고는 그렇게 정말 처참하게 그렇게 처참한 몰골로 거기에 둥지에 남겨지는데 새끼들은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다 그 둥지를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 큰 가시고기는 그 둥지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얼마간 있으면은 또 새끼들이 모여들인다고 합니다. 새끼들이 모여들어 갖고는 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아버지 물고기를 기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새끼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아버지의 그 몸을 파먹기 위해서, 그 살을 떼어 먹기 위해서 그 새끼들이 모여서 그 살을 파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가시고기는 죽은 자신의 몸까지도 자식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다 내어주는
그런 희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진 십자가에서 모진 정말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온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도 또 거기에 동일해요. 지금 자신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그 사람들 가운데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벗어나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 목숨을 내어주면서 그 자리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형제 자매와 저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슴으로 품고 무릎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솔로몬 행각에 나가시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24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대했는데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이 진리를 전하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이들이 또 나아갑니다. 질문을 하나 더 해요. 뭘 질문했어요? 언제까지 우리들의 마음을 졸이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면 우리에게 그렇다, 맞다, 뭔가 밝히 보여서 그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근데 이거는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우리가 같이 묵상했잖아요. 그 내용의 모든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난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만으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충분한 그런 증거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사건을 보고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계속해서 믿지 않으면서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말하는 것에 어떤 올무를 걸어서 정말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그가 말하는 그 잘못된 말이 있다면 그 말 한마디로 빌미를 삼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끈질기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시험할 때에 그냥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떠나가는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고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끈질기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충분하게 너희에게 말했어도 너희가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자꾸 요구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지 않으냐. 너희들이 이미 마음의 문을 다 완전히 닫아버리고 아무리 그 앞에서 메시아라는 증거를 나타내고 기적을 행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뭘 요구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 겪어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무조건 그냥 반대하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정당한 증거를 제시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요, 누가 그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가 판단해서 자기가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스스로가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21절 보세요. 거기에 말씀에도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하니까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라 하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그 논리적으로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장군이고 문학의 천재였던 그 류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월레이스는 그의 친구인 그 무신론자인 로버트 잉거솔과 함께 이 기독교 신화를 영원히 기독교를 신화로 보고 기독교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수 있는 책을 저술하고자 하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유럽과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도서관을 다니면서 기독교를 없앨 자료들을 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열심히 그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류 월레이스는 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한 그런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두 번째 장을 쓰다가 더 이상 쓰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주 절규하면서 울부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신성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자기가 대항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수많은 책을 탐독하면서 기독교를 없애고자 했지만 결국에 도리어 그 자신이 갖고 있던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그리스도 생애에 대한 저술을 하나 남겼는데 그게 아주 세계적인 아주 명작이죠. 배너라는 책입니다. 영화로도 우리가 많이 제작돼서 우리가 그 영화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과 복음을 무조건 거부하지 마시고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언제나 날마다 상고하는,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게 뭐예요? 계속 묵상한다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 해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를 깨닫고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시고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26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와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주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 가운데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진 예정된 자들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런 사람들 만날 때에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우리가 막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되지 못한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예정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씨 뿌리는 자로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복음의 씨앗을 듣고 그것을 그의 자라게 하고 그 열매 맺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씨 뿌리는 자로서 열심히 그냥 씨만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과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양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27절 보세요. 거기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양은 어떠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그냥 믿음이 생기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그 모든 발걸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이 인도하는 진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것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것은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멍에를 맬 때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억지로 그냥 교회 끌려 나온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잘 오신 거예요.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먼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 전도하면 잃어버린 생명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 구제하고 봉사하면 놀라운 사랑과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록스란 회사를 아세요? 제록스는 처음으로 복사기를 만든 그런 회사입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회사 운영을 잘해서 이 제록스가 전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복사기를 따라서 만든 그런 업체들은 제록스를 따라하자라는 그런 아주 슬로건을 걸고는 열심히 제록스가 하는 것처럼 그들이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나서요, 이 제록스의 아성을 무너뜨린 그런 회사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캐논이라는 회사였어요.
이 캐논이라는 회사가 이 제록스가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점점 차지하더니 오히려 이 제록스를 능가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록스가 점점 쇠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점유하던 시장이 이제는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 점점 무너지니까 이 제록스에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지금 뒤처지는 이런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그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캐논을 따라하자. 그들의 결론은 자기들이 이렇게 쇠퇴하는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는 캐논,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자기들이 1등이었는데 자존심은 상하지만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캐논을 따라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갱신하자. 그래갖고는 이 제록스가 디자인과 가격 정책, 또 회사와 관계된 모든 직접 관련된 그런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을 이 캐논을 따라서 하기 시작해서 다시 이 제록스가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는 다시 이 생산 원가나 모든 걸 잘 그들이 관리를 잘해서 미국 시장을 다시 어느 정도 점유해 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요, 지금까지 정말 최고의 방법,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발전하는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방법은 지금 최고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려면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굳건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인생의 구체적인 그런 비전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다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한 게 있어요.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몰라도 억지로라도 예수님만 따르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예수님만 따라가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예수님 그분과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닥쳐온 어떠한 그런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하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모든 괴계도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가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나에게 굳은 믿음 허락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또 주님과 함께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의 실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삶의 은혜를
늘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